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임을 그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북한에 태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지혜롭고 인격적이고 열심히 공부시키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나니까 나는 남자고 태어나니까 나는 여자인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죠. 원해서 부잣집 가고 자원해서 가난한 집 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한 것보다 더 넘치는 열매를 누리게 하시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했는데도 모자라는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나 부지런하고 성실한데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르고 나태한데도 부유한 가운데
고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북한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독재자라서 불공평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은 인간이 원해서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은 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은 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골에서 막내로 자랐어요. 이렇게 집에서도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목동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저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은 독재자고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어떤 자녀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역했죠. 거절하고 그래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범죄해서 당연히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잘 사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십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시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저쪽으로 이끄시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봤을 땐 그게 무슨 인생이냐,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없고, 나는 그걸 하나님께 일평생 순종만 하다가 죽어야 되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불쌍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살아서 뭐하냐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인생의 가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요리문답 1문에 인생의 본분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 때 아멘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이끌 때 아멘 하나님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원대로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위해서.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자라면서 그 죄가 더 이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즐거이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가? 이러한 불만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만 알고 부모님만 따라요. 그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옳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엄마 아빠만 좋아해요. 그러나 좀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알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뭔 말을 합니까?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나는 난데 하면서 반항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그게 무슨 인생인가? 나는 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서야 내 원대로 내가 절망하게 되고 내가 좌절하게 되고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행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조금만 이렇게 나쁘고 기분 나쁘면 완전히 그냥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돌아서고 서로를 향해서도 돌아서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그러한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것 같습니까? 절대 가까이 안 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그 죄성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일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그게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과 자기 종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게 하지 않는 거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범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내가 잘 열심히 하는 대로 원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혀 이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랬어요. 70년 동안 있다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80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면 아기가 아닌 이상은 뭐 한 3, 4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70년, 110살이 되는 건데, 110살이 되는 건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못 돌아오죠.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이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니다. 네.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 연세에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순종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몇 년 남았다고 하나님 나를 바벨론으로 보내십니까? 내가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사나 예루살렘 땅에서 사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복되게 살아갈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알죠.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못 살고 바벨론에서 죽어야 됩니까?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요,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70년, 80년 밖에 못 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더 복을 받은 것이고 바벨론에서 산다고 더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얼마나 손해가 될까요? 큰 손해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사는 거랑 시골에서 사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비 오면 흙길 안 밟는 거, 뭐 몸 아프면 병원에 좀 빨리 가는 거. 여러분 큰 병원이 있다고 내가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큰 병원이 있으면 금방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삽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좋은 약 먹고 좋은 병원 다닌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좋은 약 맞고 좋은 병원 가갖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인간의 모든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산다고 더 내가 큰 복을 받은 것 같죠? 시골에 산다고 내가 덜 복을 받은 것 같죠? 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서울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시골에 살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보는 거 없어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있다가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 누명을 쓰고 그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종으로 있을 때 팔렸을 때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을 들어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때는 더 짐을 져야 되고 어떤 때는 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 손해보고 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야 이게 뭔가
그렇게 하죠. 이거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그 노예로 팔린 것을 총리로 삼아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도 복되고 형들도 복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갖고 어렵고 힘들 때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요. 아니, 그 어렵고 힘들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세상 평안한 쪽으로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통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부유하고 넘치면 하나님하고 몇 시간을 교통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릅니다, 잘.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 해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까? 멀리 하는 게 복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세요. 하루에 한두 번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어렵고 힘드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럼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는 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것만 보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물론 평안하고 그게 좋죠. 그걸 복이라고 또 말을 하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그때 텔레비에서 저 예전에 꽃동네 거기 음성에 거기 나왔잖아요. 그 뇌성마비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누워 있어요. 잘 이렇게 서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래요. 말도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인데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어갖고 죄짓지 않아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물론 마음으로도 죄짓고 말로도 죄짓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갖고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는 죄 짓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대요.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악이잖아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침대에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그게 뭔 복이냐라고 조롱하죠.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 인생 죽는 게 낫지.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뭔 복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뭔 복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죠. 너희들이 한 모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다 주시진 않죠. 천국에 가게 됐을 때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복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러한 욥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깁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욥을 보잖아요. 42장에서 복 받기 전에 욥, 그 전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다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러한 욥을 여러분들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불행하죠. 그러나 욥이 진짜 불행합니까? 그러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욥과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인생 아닙니까? 네. 그런 욥이 왜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또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우리는 뭐 잘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잘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뭐 그냥 막 살면 되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원대로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범죄하고 내 탐욕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절대 은혜 주시지 않고 절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유 그럼 뭐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필요도 없네 라고 하면 그 마음이 꼬부라지고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우소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복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죠. 복을 또 받으니까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해 보세요. 하나님 복 안 주세요. 그러면 그게 화나서 또 더 옆으로 멀리 가보세요. 하나님 더 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럼 뭐 하나님 다 뜻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시에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기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게도 하시죠.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기게도 하십니다. 내 뜻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안 들어주세요. 언제 내 뜻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지 마세요. 왜 성도들끼리 싸웁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래서 싸우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내 뜻을 그냥 낮추면 돼요. 저 사람이 저럴 때 내가 그럽시다 하면 싸움 안 나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왜 합니까?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인데 나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날 참아주니까 싸우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해보세요. 내가 싸움의 원인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보를 하든 서로 타협을 하든 하면 되는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도 자기 욕심대로 계속하고 나도 내 욕심대로 계속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서 어느 정도까지 싸웁니까? 살인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살인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한일서 3장에서도 그게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안 맞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데도 얻지를 못해요. 왜 얻지 못합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내 뜻대로 온 힘을 다해서 행하는데 왜 내가 얻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살인하기까지 싸우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정말 원수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실까? 첫 번째로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구하는데 왜 안 주실까? 내가 내 탐욕을 따라서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뭐든지 안 주시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기게도 하실 때 있고 질 때도 있게 했다 그랬잖아요.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그냥 구하지도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구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면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읽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세요. 그래서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세요.
항상 지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기게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않고 내 정욕과 내 탐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될 때는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탐욕으로 구하려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면 더 탐욕스러워지고 더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까봐 더 범죄를 할까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까?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 내 탐욕, 내 뜻만 구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범죄에서 밖으로 나가죠. 자녀가 있는데 돈 달라고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교과서를 사고 공책을 사고 연필을 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돈 주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멀리 가출하려고 그리고 마약하려고 그리고 돈을 줍니까? 안 주죠. 범죄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정욕을 위해서 우리 탐욕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 안 주십니다. 왜입니까?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그걸 갖고 범죄하게 되니까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어요. 왜 그런가? 점검하세요. 네. 혹시 내가 내 탐욕과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넘겨보세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점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그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구해서 그런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 필요 없고 내 인생 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목적으로 내 탐욕만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을 위해서 구할 때에도 응답 안 해주시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응답 안 해주세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갖고 하늘에서 우리 여기까지 못 답니까?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갖고 큰 소리 내지 않으면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돕지 않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가 응답하는 것에 빨리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계속 연단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믿음으로, 이렇게 애들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달라 그럴 때 바로 안 주면 막 울잖아요.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님에게 늦게 주셔도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되면 늦게 주셔도 잘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악한 사탄 마귀의 회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탄 마귀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바로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냐? 1년 후에 주실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가 않아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점검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려고 그러는 것인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즐거이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탐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뜻 이루어짐이 아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건강을 구하고 우리 물질을 구하고 지혜를 얼마든지 구하세요. 그러나 왜 구합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내 건강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하나님 그 무슨 복잡하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남한테 높임 좀 받고 그러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점검하셔야 되고, 내가 죄를 행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예. 그걸 사용해서 죄를 또 행하려고 해도 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맞서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다음에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잘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원인들을 점검하셔서 거기에 맞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맞서 싸울 거 맞서 싸우고, 순종할 거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말도 살피고 행동도 살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도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게 도우시고,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확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